앞에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주님 앞에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의 승리의 영상 또 만유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의 섬을 완하신 나의 그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민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도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분 어느 분이 에콰도르 과자길에 들렸다가 다른 데 가려고 이렇게 오신 분 같은데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갈 수가 없는데 전도사님께서 좀 통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전도도 할 겸 해서 좋습니다 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분의 연세가 그 당시 한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 하여튼 입원은 그런데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위독하시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또 찾아가 보았습니다. 봤더니 정말 위독해 보였어요. 온 몸이 노래지고 눈동자도 샛노래졌어요. 그리고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망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망이 없다 그럽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믿지 않는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겠대요. 그래서 결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고 저는 또 갔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아무도 연고도 없이 에콰도르 과자길에 와서 갑작스러운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지한지 1층인데 밑에 쪽인데 시신을 이렇게 보관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탕 하면서 꺼내 주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나이 20살이라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시신을 아마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했던 것 같아요. 딱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실 오라는 걸친 것도 없이 탁 놓는데 마치 아무 쓸모없는 물건을 이렇게 던져놓는 것처럼 확인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맞아요. 여기에는 피가 조금 이렇게 묻어 있었고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시신을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신을 가져가서 이걸 뭐하나.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나 아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교민의 내 도움을 받고 통역해 주러 왔는데 알았다고 해서 교민분들 몇 분이 모였어요. 모여서 논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 나그네 같은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정이 있어요. 남미는. 근데 저기 북미 잘 사는 데는 사기꾼들도 많다 그럽니다.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묘지에 묻어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시신을 달라 그랬더니 그냥 못 준대요. 병원비를 내래요. 병원비가 상당한 금액인 거예요. 이거 도저히 그 금액은 그 당시 너무나 큰 금액이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돈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는 교회 전도사인데 나는 통역교주로 왔고 여기 한인 교민들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못한다. 그래서 이분은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 돈 그렇게 못 낸다. 교민들끼리 돈을 모았는데 요만큼은 그분 묘지를 살 돈이고 남은 돈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시겠냐고 그랬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최고 그 높은 원장을 찾아갔죠. 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원장이 가만히 보더니 참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시신을 받아서 이제 묘지에서 묻기 전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 얼굴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눈뜬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몇몇 이 교민들이 있는데 저보고 전도사님이 눈 감기라고. 그래서 아니 돌아가신 분을 지네가 만지지 왜 나보고. 난 사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라 가까이서 보는 것도 좀 그런데 제가 만져서 눈을 감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하면은 감겨지는 줄 알았어요. 안 감겨지는 거예요. 눈 감으래도 왜 안 감으시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되겠나 싶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감으셔. 두 손으로 이제 세게 눌러봤어요. 내가 세게 누르면 감겨지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심을 넣고 했는데 그래도 안 감겨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피 났다 그랬잖아요. 이빨 하나는 빠져 있었어요. 거기는 금이 있었던 이빨이에요. 네. 그래서 눈이 안 감겨져서 그냥 눈 뜨고 그냥 계시고 싶은가 보다 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분 이제 이 묘지에서 이렇게 묻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만지는데 통나무 같은 거예요. 사람 그 몸이 빳빳한 통나무, 마치 통나무 내가 만지는지 아니면은 무슨 세멘트를 만지는지 뭐 이게 오랫동안 냉동실에 뭐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만날 텐데 그러면 이런 모습일 텐데 그리고 내가 묻힐 이 공간은 정말 그 조그만 그것이 내가 묻힐 공간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딱딱한 통나무처럼 굳어져 버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썩기 전에 악취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뭐 시신을 땅에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들 중에 뭐 이거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이 우리가 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살아왔어요. 아주 애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뭔가 우리는 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생은 저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참 허무한 게 우리의 삶입니까? 저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참으로 참 불행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서 악취가 나고 썩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장애도 없고 병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약속이고 성경의 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산다는 것이 이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이게 형제 자매들이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집안입니다. 이 집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먼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치료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시고 머무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셨어요. 유다 지역으로. 그러다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 집을 방문하십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시신은 무덤 속에 있고, 무덤 속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할 때, 썩기 시작을 할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지요. 섭섭하고 원망이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사랑까지 보냈는데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오시다니, 속상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주님, 대놓고 원망하진 않지만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들 가정의 부모 이야기는 없어요. 부모가 미리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 참 굉장히 애틋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속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형제 자매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 이민자들 중에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이민자들이요, 어렵게 이민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은 아주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깊은 정이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제 동생들이 1시간이 넘는데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헌금하고, 1시간 그렇게 걸려서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끈끈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민 가서 참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방 한 칸에서 7식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천 하나 치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그냥 고만고만한 오남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의 삶을 남미에서 살 때는요, 기본적인 거 갖춰놓고 살지 않아요. 미국이나 그리고 이 좀 선진국은 그러지만 남미에서 사는 사람 대부분 중에 집에 장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냥 이 비닐로 같은 걸 가지고 대충 해놓고 그렇게 살고, 소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집은 이민 백가방도 그대로 놓고 살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참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민 생활한 형제 자매들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깊은 그런 끈끈한 정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이면은 이들이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세금.
또한 이들은 성전세도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절기 때만 되면은 뭐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지만은 또 재물을 사가지고 또 드려야만 했어요. 그 시대에 여자들은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거죠.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는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오라버니의 이 죽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오라버니 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가족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은 이제 생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이 마르다가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나는 마지막 부활 때 부활도 있지만은 오늘 육체적인 죽음으로 너희 오빠 살리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라버니 무덤에 가면서 아주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네 오라버니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부활이 아니라 오늘 육체적인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하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성경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언급, 이제 신약 성경 2번 있다 그랬죠. 한 번은 지난주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요 막 찬양하던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 신앙관, 저들이 가졌던 잘못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저 성에 일어날 끔찍할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애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자매들이 슬퍼하기에 함께 슬퍼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고는, 이 고백은 하고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 아들께서 그 앞으로 행하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왜 이렇게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나요? 교회가 정해놓은 절기니까, 중요한 절기니까 그래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떤 분은 수천 번, 누구는 수만 번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을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 고백을 믿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부활절 예배, 이 절기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나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놓쳤던 그 부분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부활절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부활절 예배.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출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무덤 돌을 옮기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옮겨놔라. 옮길 때 어떻게 옮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분모라 하더라도 썩은 냄새가 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 냄새에 맞는 것이 참 역겨운데, 그래서 아마 수건으로 아니면 어떤 천으로 이제 코를 가리고 옮겨놨을 거예요. 돌이 옮겨진 그 무덤에는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그리고 배이 죽어서 이 수족을 배로 다 동해놨는데, 그런데 동인 채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수건과 수족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건 주님께서 단순히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도 있어 이걸 보여주시려고 한 그것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은 육체가 썩어도, 육체가 한 줌의 재가 돼도, 육체가 산산조각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도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렸어요. 아니,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나사로 그 얼굴만 보려고 왔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사로 봤어요. 그럼 얼굴만 보고 다시 살았네 그러겠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지금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지금 살아났는데, 당신은 그럼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이 보았고, 당신이 생각할 때 예수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그 자신이 체험한 일들을 그대로 말을 해 주었고, 그러한 나사로로 인해서 나사로 까닭에, 원어대로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는 큰 위협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니, 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세웠냐? 로마가 세웠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친로마의 그 사상을 가진 일을 이제 세우는데, 근데 왜 대제사장들일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근데 가야바를 세운 게 누구냐면 그의 장인이에요. 그의 장인도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안나스. 대제사장 출신이신 안나스는 자기가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장남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사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웠어요. 로마에게 제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볼 때 이 대제사장 하면은 지금의 현직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안나스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영향은 뭐냐?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대표예요. 의장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다 관할하는 사내들인 이 기관의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됐지 왜 나사로까지 죽이라고 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입니다. 공의에 의해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두개파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해왔습니다. 사두개파는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 부활 사건은 자신들 단체 자체를 와해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 빨리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법, 입법, 이 행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되어 있는 사두개파들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거 우리가 처치하자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그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질 않네요. 이렇게 되면 침묵하고 있어야죠.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침묵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체험한 나사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봤는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침묵 안 하죠. 더 떠들죠.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데. 대제사장인 사두개파 핵심 교리가 죽음은 끝이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나사로도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오르면 다 고장이 나요. 이번 저의 사역 40주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인사도 했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식사 같이 하고, 근데 보니까 코로나 때 매년 거의 한국은 한 번씩 방문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라 몇 년 못 오시고 거의 뭐 한 3년 만에 이제 오신 건데 보니까 이 3년 동안에 또 많이 몸이 약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이 지팡이를 이제 하나 이렇게 들고 계셨고, 또 아버지는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보청기를 끼셨는데도 잘 못 들으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이제 잘 못 들으시고 어머니는 다리를 많이 이렇게 아프시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팀워크가 좋아. 나는 잘 듣기 때문에 얘기 누가 하면 내가 들어서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해줘. 아버지는 이 작년만 해도 골프를 일주일에 5번 나갔는데 이제는 지금 3번 나가지만 그래도 다리 하나는 아주 든든해. 그러니까 날 늘 잘 부축해줘. 참, 이 시간이 흐르니까 다 이렇게 참 망가지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안경을 몇 개 이렇게 끝내시면서 아들 목사님 내가 주일날 뭐 쓰고 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 낫자면서 딱 썼는데 선글라스예요. 내가 왜 이게 제일 낫다 그럴까? 이걸 써야 주름살이 안 보여. 예, 어머니 그게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 주름살 보기 싫으면 선글라스 끼고 앉아 오셔도 돼요. 예. 하나들 다 시간이 가면
몸은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병들다가 볼품 없이 육신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볼품 없이. 참,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오는데 한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하나 아주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걷다가 권사님 그렇게 아프시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죠. 근데 옆에 이제 남편 집사님은 또 이렇게 부축을 해주고 같이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엘리베이터 타시죠. 걸어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에이, 내가 일부러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이 요즘 많은 은혜 받고 너무나 고마워요. 고마운 건 솔직히 전데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고마운 분들입니까?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시간 가면은 하나하나 이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좀 어떤 힘든 사건이 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고로 또는 어떤 태어나서 어떤 장애, 질병, 왜 그렇게 그런 것이 힘듭니까? 왜 사람이 다 돈에 목을 걸고 명예에 목을 걸고 그래요? 왜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맞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가는데 이게 다가 아니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나사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